할렐루야. 경건 생활에 대한 지침들을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대목에는 세 가지의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찾기가 아주 쉬워요. 그 세 가지의 권면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그렇게 나오는 것을 찾아서 하면 되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형식으로 그 말씀을 나누는데,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지만 다 통하는 것들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자들이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성령 충만하면 주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가 대비적으로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물론 지식하고도 다르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하고도 좀 달라요. 세상의 지혜, 또 생활의 지혜, 이런 것들하고 조금 차원이 달라요. 특별히 그 지혜 문학을 읽어보면 잠언서에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혜 없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만 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알고 영원을 알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살 뿐만 아니라, 이 지혜 없는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고 욕망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충동과 본능에 따라서 자기 열심에, 또 때로는 자기 의지에 따라서 그냥 인생을 순간적으로 살아가고 말죠. 그래서 지나가는 세상에 과대하게 마음을 묶어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네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본능과 충동이나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영원을 생각하면서 오늘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 여기 앞에 나온 대로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나 후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한 가지로 여기 예를 16절에 들어놨는데, 그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네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시간의 총합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근데 이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아끼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사고라조인데, 엑사고라조라는 말이 뭐냐면 산다, 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엑사고라조의 그 바른 용례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4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럴 때 엑사고라조가 나옵니다. 속량하였다, 우리를 샀다, 그리스도가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해냈다, 이게 엑사고라조예요. 그런데 예배소서에 이 바울이 그 같은 말을 시간에다 쓰고 있어요. 사람을 구한다는 말에, 사람을 값을 주고 구출한다는 말에 이걸 시간에다 갖다 쓰니까 시간을 구해라, 시간을 사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처럼 시간을 구원해라, 시간을 구속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하니까 많은 시간들이 악한 데에 쓰여지고 악한 세상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너희 생명본, 너희 생명의 이 하나의 부분을 이루는 이 시간을 구속해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시간의 성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면요, 시간의 성화 사상이 나오는데 창세기 때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이 시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시간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나중에 죄 범한 인간도 거룩하게 구속하시죠. 인간을 성화시키시죠. 또 나중에는 세상이 너무 타락되어 가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구역,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성막, 성소라는 걸 세워서 장소를 성화하는 사상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장소 성화 사상보다 인간 성화 사상 이전에 시간 성화에 대한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요,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도 물론 장소를 무슨 구별을 해가지고 신령한 곳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 정도는. 그러나 시간을 구별하고 그 시간을 성화하는 사상은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사상인데, 그것은 태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에 안식이 주제인데요, 안식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이 안식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구속된 그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시간의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개인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을 더 넓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만 그 우리의 시간의 질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퀄리티를, 퀀티티, 양적인 시간을 더 많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을 질적으로 양질의 시간으로, 퀄리티 타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 활용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보여준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시간 관리 매트릭스예요. 일상화는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이에요. 누구나 다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낙오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상화만 하면 계속 바쁘다 위기 해소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는 삶이 됩니다. 이상한, 삼상한이 중요해요. 이상한은 긴급하기는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삼상한은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거기에 쓰는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입니다.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대체로 인기 있는 일, 즐거운 일들이 이상한, 삼상한에 속해 있어요. 거기에서 허비되는 시간을 가져다가 사상한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사상한은
중요하기는 한데 긴급하게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잘 안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돼. 시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은 전부 급한 일, 인기 있는 일, 즐거운 일, 남이 요구하는 일, 내 약점이 있는 일, 이런 일로 전부 사라집니다. 시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세우는데 어디에다 우선적으로 시간을 투입할 수 있어야 되냐면 사상한, 물론 긴급한 일은 우선 해야죠 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3상안에 있는 시간을 가져다가 사상안에 투입해야 됩니다. 평소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가족들과 잘 소통하고 화목한 가정 이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자기가 개발해야 될 것들을 평소에 해두게 되면 실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일상한 일이 점점 줄어들면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니까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이 그림으로 표현해가지고 또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복습이에요. 큰 통에다가 큰 돌, 자갈, 모래, 흙, 물까지 있는데 이걸 다 집어내야 돼요. 어떤 순서로 내야 되죠? 입자가 큰 것부터 내야 돼요. 그래서 큰 돌을 집어넣고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고 흙을 넣고 물을 넣는 식으로 하면 빈 공간 없이 꽉 차면서 모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작은 것부터 넣으면 큰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원칙은 뭐냐면 한마디로 따라서 해보세요. 소중한 것 먼저 하기, 즐거운 일 나중에 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중한 걸 먼저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소중한 것부터 해야 돼요. 오늘 중요한 일부터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이 있으면 즐거운 일도 하세요. 어쨌든 이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물질 허비한 거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 만나보면 그래요. 목사님이요, 제가 옛날에는요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어떻게 뭐 이런데 저런데 주님도 알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아유,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참 없어서 못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물질 허비한 거에 후회가 되시나 봐요. 시간도 허비한 게 때로 후회가 되죠? 네. 그런데 물질 허비한 것보다 시간 허비한 게 더 안 좋아요. 물질은요, 돈은요 원래 돌고 돌아요. 그래서 돈이에요. 돈을 잘 안 돌리려고 하면 자기가 돌아요 대신. 그래서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렸어도 지금 정신 차리고 잘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은요 도는 게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그 교회가 오질 않습니다. 우리의 젊음은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갑니다. 흘러가요. 새로운 것이 올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허비하면 다시 잡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 우리가 마음을 바로 먹고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이 세상 없어질 물건, 세상의 저축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계속 묶어둘 길이 없다 이거예요. 사실 그래요. 쓴 돈만 여러분 돈이지 저축한 건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결국 남겨놓고 죽는다 해도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물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냐?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이 도둑이 들고 좀이 쓰는 세상 곳간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더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지 않은 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산 것만 저축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24시간이 그냥 지나갑니다.
이 지나는 시간을 저축할 방법이 없어요. 이 지나는 시간을 저축하는 방법은 미래의 시간을 더 가치 있는 방법으로,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든지 무슨 노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을 쓸 때만 그 시간이 저축되지, 그러지 않고는 저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또 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우리가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만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일이 따라갑니다. 어쩜 우리가 행한 일이 먼저 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시간을 쓴 것만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흘러갑니다. 그래서 매분, 매 시간, 매일을 우리가 아껴야 돼. 왜? 그 시간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바쁘게 살지는 마세요. 바쁘게 산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안식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그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는 하늘나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오늘 이 시간을 내다보면서 살아가야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제가 요사이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롭게 도전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낼 만큼 선교사도 보냈는데요, 이제 21세기에는요 선교지가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선교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도 200만이라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고 서울 더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우리 한국어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어 예배도 있고요, 몽골 예배도 있고요, 또 네팔 예배도 있고요, 지금 또 이 모임 외에 탈북자들 모임도 같이 있어요. 그 밖에 많은 민족들이 이 서울에 살고 있어요. 10여 년 동안 우리가 몽골 교회를 여기서 한 결과 선교사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몽골에 지금 그들을 귀국한 사람 통해서 2개의 교회가 몽골 울란바토르에 세워졌어요. 이번에 단기선교TV 거기 가서 섬기고 왔다니까요. 선교지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선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가서 선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만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제자가 되면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땅끝이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의 최고 지점은 선교사 훈련입니다. 그래서 9월 첫 주부터 우리 중앙신학교에 위탁해가지고 전문인 평신도 선교사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 우선 110주년이니까 110명의 우리 평신도 전문 선교사를 양성을 해서 단기 선교든 1, 2년 단위든 훈련받은 분들이 나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선교를 하도록 하려고 해요. 선생님은 가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로, 미용사는 가서 그들을 미용기술 가르쳐주고, 건물 질 수 있는 분은 가서 건물 짓는 거, 또 건물 짓는 기술도 전수해주고, 우리가 세계에 나가면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만큼 이렇게. 더구나 이제 건강하고 더구나 일찍 은퇴하고 그러는데 우리 이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늘나라에서 기념되는 시간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벌써 한 30명 신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이 1기예요. 앞으로 2기, 3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훈련부터 받고 준비해서 그 가운데 먼저 갈 사람은 먼저 가고 뒤에 후원할 사람은 또 기도요 후원하고, 그리고 다음 차례 내가 또 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110명을 보낼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많은 신들이 있죠. 그 기회의 신이라고 있어요. 카이로스인데 이름이 원래 카이로스라는 게 헬라어 때라는 말인데
오늘 성경에도 그 때가 쓰였는데, 이 기회의 신이 조금 요상해요. 다른 신들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은, 머리가요, 앞머리만 나왔는데 이게 포머를 했는지 곱슬머리요. 앞에도 더부룩 수북해요. 그런데 뒤에는 민머리예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벗고 있고, 그 다음에 발에 날개가 달렸어요. 발에. 예. 그리고 손에는 저울하고 칼하고 들고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한 모습이라.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상 아래 이렇게 설명이 붙여 있습니다. 내가 벌거벗고 있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눈에 잘 띄기 쉽게, 뒷머리가 민머리인 이유는 한 번 지나가면 잡을 수 없기 때문이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그들 앞에서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머리를 탁, 앞머리를 잡아야지, 그거 놓치면 뒤에는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 거예요. 네. 이 저울과 칼은 뭘 의미하느냐? 이건 기회를 잘 알아볼 수 있는 판단력, 그 다음에 결단력이에요. 그걸 신속하게 결단하는, 이거에 갖추어져야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새로 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때, 시간을 옷 입고 오는 모든 종류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살아, 이런 표현이에요. 예?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그 기회를 살아, 선한 일을 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진 순간순간을, 만나는 일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주어진 기회로 보고 그 기회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베드로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요,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제자들이 전부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걸어오세요. 어떤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 같으면 잘 오셨어요, 마침 좀 풍랑 좀 잔잔하게 해주세요 그랬을 텐데, 베드로는 그러질 않고 한 단계 더 건너뛰어가지고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요. 아니, 그 상황에 그런 요구가 나올까요? 대단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 풍랑 있는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구한 것은 안전이 아니라 기회를 구한 거예요. 기회. 요새 너무 젊은 사람들이 안전 위주로 나가요. 사회 제도도 그냥 안전망을 만드는 건 좋지만은 너무 의욕을 꺾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요.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하고 기회를 잡아야 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젊어서 실패하지 않으면 언제 실패할 거예요? 에? 젊어서는 실패도 교훈이 되는 거예요. 기회, 안전을 구하지 말고 기회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구하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잖아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나가는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 그것을 잘 기회로 살려서 내 영역이 확장되고 나의 세계가 더 넓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이 영적 분별력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 지혜라고 얘기하지만은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보세요.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롭다고 말할 정도로 농사도 잘 지었고 그걸 쌓아놓을 곡간도 대비해 놓고 세상에서는 지혜롭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래요. 왜?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오늘 내일 무슨 장사 도시에서 해가지고 얼마를 이물을 보겠다고 하는 자들아 그래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안개다. 하나님 없는 계획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주의 뜻을 분별하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모호한 어려운 그때는 어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있는 어떤 현재 결단해야 될 진학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이사하는 문제, 뭘 선택하는 문제에서 주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우선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드러난 주의 뜻부터 한번 행해 보세요. 분명히 드러난 주의 뜻은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의 계명과 말씀에 주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낸 게 많아요. 기도할까요? 말까요? 분별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까요? 말까요? 가르쳐 주세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읽으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요, 분명한 사항들이에요. 기본적인 것이에요. 기본적인 것, 분명한 것을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들이매고 특별한 것을 들이매가지고 그걸 어떻게 분별하나 그래가지고 구약에는 기도원이 뭐 양털을 놓고 했다는데 나도 양털 놓고 한번 해볼까? 성경을 한번 찍어볼까? 펴가지고 꿈에 좀 보여주시지. 하나님이 말씀한 보편적인 방법을 우선 해보라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얘기가 나오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우리한테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완벽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손해될 일이 없습니다. 다 넘고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 최선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것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는 길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인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부터 준행하기 시작하면은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이신 뜻부터 열심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뜻을 한번 구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는데 아직도 안 가르쳐줘요. 더 기도하세요. 그것이 필요한 시점에 가르쳐 주십니다. 아직 그 시점이 안 됐나 봐요. 하나님은 절대 늦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여전히 지금 알아가는 것이고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아무에게 준비도 돼 있지 않은데 던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몰라요 가치도.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는 먹는 거 외에는 몰라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그
진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더 존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살겠다는 결단,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아직 성령께서 모든 각 사람에게 임해서 역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어떤 특별한 방법,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뜻을 계시하시기도 했지만 성령이 오신 오순절 이후에 이 교회 시대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응답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에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절에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했고 2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해라 했는데 오늘 여기 18절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얘기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 있어요. 삼일체. 그래서 사실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지혜로운 자가 돼서 시간을 선용할 수 있게 되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대비적으로 술 취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간의 신이었다고 하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를 얘기했는데요. 그들이 또 이 술의 신이 있어요. 그것은 디오니소스죠. 이 바카스. 카라바초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요, 사람이 아주 병색이 짙어요. 헬쑥해가지고 술을 마셔서 그런가 봐요. 이게 디오니소스 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디오니소스와 선원들의 얘기가 그 밀턴의 고무즈 46행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라색 포도에서 잘못 쓰면 독이 되는 저 달콤한 포도주를 처음 짜낸 디오니소스는 토스카나 선원들의 모습을 바꿔놓은 후에 튀르노스 해안에 바람이 부는 대로 키르케 섬으로 밀려갔다. 저 태양의 딸 키르케를 아시는지? 키르케가 권하는 마법의 잔을 입에 대는 자는 두 발로 서 있지 못하고 엎어져 땅을 기는 돼지가 된다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마법의 잔, 이 술을 마시는 자들은 변한다는 건데 안 좋게 변한 거예요. 돼지처럼 변하는 거예요. 두 발로 걷던 자들이 네 발로 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 신전에는 술을 마시고 그 도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상한 말들을 해내면 그들은 신탁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술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이 알코올 성분이 중추신경을 마비시켜가지고 자제력과 이해력과 분별력과 판단력을 흐리게 해가지고 인간 이하의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동물적인 본능을 분출하는 저급한 수준으로 인간이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받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 곧 방종과 방탕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 문제에 술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정에서도 술 때문에 파탄난 가정 많이 봤고요. 음주하고 운전하면서 자기 생명뿐 아니라 남의 생명을 해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무슨 헛된 얘기를 하고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해놓고 술 먹어서 그렇다고 변명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절대로 이 술은 우리에게 좋은 거 가져다 주질 않아요. 술 취함의 결과가 방종과 방탕으로 여겨집니다. 시간도 허비하고 물질도 허비하고 자기의 정력도 자기의 재능도 남용하고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 되고 어리석은 사람 되고 방탕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 술 취함과 같은 맥락에 다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분별력 있고 영적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만은 술 취한 사람들은 정반대 무절제,
무분별한 행동, 짐승처럼 때로는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지나친 음주는 술 취한 사람을 억제되지 않는 비이성적인 상태로 몰고 감으로써 짐승으로 만들지만, 성령의 충만은 절제되고 이성적인 도덕적인 품행으로 끌어감으로써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잘 보세요. 술 취한 것은 인간 이하의 짐승 같은 존재로, 본능적인 그런 존재로 충동에 살아가는 인간으로 전락시키지만, 성령 충만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모시킵니다. 뭘 하셔야 되겠어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죠. 이 기운에 취한다는 것이 공통점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술 기운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기운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취하는 것은 감화와 영향력과 조종과 통제를 받는데, 술의 통제를 받지 말고 성령의 감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각성시키고, 성령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과 영성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10가지 공통점을 누가 얘기해 놨다고. 뜨거워진대요. 말수가 많아진대요. 노래한대요. 노래 종류가 다르겠죠. 권한대요. 마셔라 마셔라,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다르죠. 운대요. 허무해서 울고 회개하느라고 울고. 용감해진대요. 평소 말도 못하다가 술 의지해가지고. 지배당한대요. 중독된대요. 안주가 필요해대요. 성령 충만한 사람 무슨 안주가 필요한 말씀이 필요한가? 냄새가 난대요. 역겨운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왔잖아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내 안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건 한때 한 번 받으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의 그 모습이 여기에 나와요. 서로 아름다운 교제로 서로 소통하게 되고,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19절에서 21절까지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5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게 종속 분사가 나오는 거예요.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배인데,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우리 안에서 19절에 나오듯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런데요, 어둠의 자식들은, 우상 숭배자들은 앞에서 본 대로 4절에 뭐이 나왔습니까? 3가지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이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의 말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 안 믿고 살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그들의 말이 그렇게 듣기가 좋아 보입니까? 그들의 말은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하는 말이에요. 말만 나오면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음란한 말이나 하고 그것을 농담이라고
안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런 말을 듣기도 싫어요. 재밌지도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항상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입에서. 돈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돼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형통하지 않든지, 내 자녀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돈이 벌리든지 안 벌리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감사의 제목이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감사하는 제목이 된다면 말이에요. 여기 서로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열등하기 때문에, 누가 강요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죽게 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가까운 관계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밖으로. 이게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내 언어가 바꿔지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고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희가 충만하다면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서 5장을 다 마치면서 앞에 지난주에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대조적인 거, 서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게 나왔어요. 사랑받는 너희는 자녀다 이거예요. 그러니 진노의 자식처럼 살지 마라. 너희는 빛의 자녀다. 어둠의 자식처럼 살지 마라. 너희들은 기쁨을 드리는 자녀다. 불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지 마라가 지난주에 얘기해요. 오늘은 너희들은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들은 주의 뜻을 분별하라.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세상 사람처럼 술에 세상에 취하지 말고. 이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표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고, 이렇게 살아야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변화된 게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못 해주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